교재는 13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교재 3장이라고 나오면 2장은 뭘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2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장은 뭐냐? 네, 언약 섭리죠. 언약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실체적 언약을 해주시고 아담이 타락했지만은 반드시 아담 언약 이루어 줄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모형적인 언약을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2조에게 한 언약을 모형적 언약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루어 주듯이 첫 아담과 맺은 언약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준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 섭리라는 얘기입니다. 즉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증거 내용이 신약 성경이고요. 이제 윤곽을 잡으셨죠. 그 윤곽 잡으셔가지고 이제는 제3장 언약 섭리 가운데 1장에서 자손 언약 이루시고 3장에서 지금 땅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 땅 언약을 이루어 주는 내용 가운데 1절 첫째는 요단 동편 땅 제1절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 땅 정복입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신명기까지입니까?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잘 아시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애굽, 그 다음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들려가지고 시내산 언약 맺은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 갈 때까지 3차, 3차례의 시련을 겪죠.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패하고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에게 전쟁에 패하고 많은 사람 죽고 그랬는데도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의 수가 다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과거 옛 백성들은 점점 죽어져 가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로 여기에서 지금 60만, 장정만 60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데스 바네아 지날 때 정도는 적어도 애굽에서 20살 된 사람은 거의 50살 넘었을 거랍니다. 50살이.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제2세가 자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옛 종로를 하던 옛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고 새로 이제 언약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것이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오늘 우리가 과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를 하던 옛 육신의 소욕은 점점 죽고 점점 가면서 속사람이 점점 자라서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이제는 출발을 그냥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바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요. 광야길로 돌려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와가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는 이쪽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요단 이게
사해바다 동편 안에 요단 동편 땅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자리를 치고 있어요. 암몬과 모압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졌잖아요. 헤어졌을 때 조카 롯이 애굽에 소돔 고모라에 와서 망할 때 딸하고 딸 둘하고 욥만 산 거예요. 그 산지로 도망갔는데 아내는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딸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리된 데가 아니잖아요. 딸들이 생각할 때 큰일 났다. 야, 우리 둘만 남고 아버지 한 분, 남자는 한 분뿐인데 이러다가는 우리 종족 다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술을 몽땅 먹이려고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난 게 바로 모압과 암몬 아들 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들이 조상이 돼서 민족을 이룬 거예요. 자, 이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땅, 동편 땅 이게 참 좋은 땅인데 목축하기 참 좋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를 통과하려니까 이들이 통과시키겠느냐면 안 시키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타협을 했어요. 야, 우리 지금 이 땅을 가려고 한다. 여기 이렇게 가서 건너서 이 땅 가려고 하니까 여기 그냥 좀 통과 좀 해달라. 통행세 낼 테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통행세도 내고 물을 먹으면 값도 내고 음식 먹으면 음식값도 내고 그러면서 다 돈 지불할 테니까 여기 좀 통과하자고 타협을 해도 모압과 암몬이 안 들어줘요. 못 간다, 얘 땅 만나요. 자, 이런 경우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가시려면, 가게 하려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가도 되고, 그 다음 애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7일이면 돼요, 7일. 일주일만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 돌려. 그리고 또 돌려. 여기서 또 돌려. 또 돌려.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는 이유. 꼭 양심 나쁜 택시 운전사가 시골에서 올라온 순진한 농부 아저씨를 살살 서울 시내 데리고 다니면서 10,000원만 받아도 될 것을 50,000원 나왔다고 속여서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잡아 돌린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여기는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슬쩍 피해서 가면 7일이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래로 잡아서 일로로 가야 하는데 밑으로 간다면 상식이 어긋나는 거죠. 이유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네. 공부를 시키려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이렇게 해서 적어도 17년을 공부를 시켜야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근데 1년 만에 여기를 갈 수는 없죠. 하나님이 오실 때 너들은 40년 동안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7일 동안 공부하고 가려고 하는 건 우리들의 욕심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 참아야 돼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기간을 앞당기려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걸리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그 애굽의 종살이하고 버릇이 있잖아요. 종살이하든 우상성이든 버릇도 있고 그 세대를 죽이고 이제는 새로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 순수한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공부를 시키면서 연단을 시키면서 길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잡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정하죠. 야, 지금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이건 우리들의 욕심이에요. 우리들의 어리석은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한다. 어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건을 줄 때까지 그냥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적 태도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는 얘기. 오래 참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공적을 세우려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급하죠. 지금 트럼프가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지금 북한과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안 된다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40년 걸리고 그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돌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30장까지는 자손 번창이니까 자손 번창 딱 시켜서 숫자 파악 다 해놓고 이제는 땅을 정복해야 하니까 이 땅도 중요하지만 요단 동편 땅도 중요하거든요. 그 일로 가려고 여기서 타협을 하니까 타협을 안 들어줘요. 나는 이런 것도 보면 구태여 아쉬운 소리 하면서 이 혀 자른 소리 해가면서 불의와 아닌 것과 타협하는 행위는 진리를 지키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비진리와 타협한다거나 비진리 앞에 양보한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타협하려고 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절망자. 타협하면 그러면 가지 말란 말입니까? 그럼 여기서 안 들어주는 이유가 왜 안 들어주는가?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누구로 들여주지 않으냐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저놈들이 나쁜 놈이라 안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고 지혜가 안 열리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들을 강팍하게 해서 못 가게 막는구나. 그러면 왜 그러실까?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왜 그러실까? 왜 그럴까 하면 내 중심으로 왜 이렇게 될까? 내가 양보를 덜해서 그러나 돈을 한 보따리 갖다 줄까? 그리고 금덩어리를 걷어서 한 주머니 갖다 주면서 할까? 별 생각 다 하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의도가 있으셔서 이들로 하여금 타협을 못하게 하신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 기다려야죠. 기다리는데 결국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벌어져서 암몬도 멸해버리고 모압도 멸해서 결국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땅이. 그러니까 루벤을 비롯한 아들 서이서 모세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여기 안 갈랍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살랍니다. 이 땅 우리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두 집 아발이 그걸 요구했어요.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냥 여기 쳐지면 남은 이 사람이 여기 가는데 맥 풀려. 안 그래요? 맥 풀릴 거 아니에요. 야, 쟤들은 벌써 땅 차지하고 사네? 이건 우리는 뭐야? 내가 먼저 찾아갈 걸. 그래가지고 서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가 있다가 안 된다. 이 땅 너희들이 차지하고 사는 건 사는데 일단 여기 들어가서 여기 정복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다 정복한 다음 그 다음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런 조건하에서 땅을 분배해 주는 사건이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 민수기 31장 32절로 보면 동편 땅에서 미디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한쪽 가로 1번 보면 거기에 이제 양쪽 가로 1번 승리와 군대의 성결,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군대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쟁 탈취물을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다 분배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 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배를 이제 두 지파 발에게 분배를 해달라니까 그렇게 분배를 해 주었어요.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아직 동편 땅은 이쪽 동표로 요단강 건너가서 이 땅은 차지도 안 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직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정복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주기로 조상들에게 언약하고 이 땅을 주려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당신 백성 삼아서 지금 동편 땅까지 정복하게 했으니 서편 땅도 물어볼 것 없이 정복된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아직 모세는 요단 동편 땅 보지도 못하고 백성들도 못 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직 정복 안 했지만 저 가나안 땅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다 하고 그걸 분배해줘요. 요단 동편 땅 분배와 건축.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미리 분배해주고 건축해주는. 그래서 갓과 루벤의 분배, 그다음 분배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이쪽 동편 땅이죠. 예, 동편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서편 땅. 분배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땅 기업과 규례, 땅을 기업으로 주고 거기에 대한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후손에게 계승해주는 그런 규례들을 쭉 다 설명해줘요.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 규례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33장에서 33장 1절에서 49절까지 여기까지 가는 모압 평지. 여기가 이제 마지막 종착지였거든요. 모세가 거쳐는 요단 동편 땅. 그러니까 이 땅 정목에서 나누어 갖고 그다음 나머지는 모세에게 두 지파반이 여기를 달라니까 주면서 이 땅 가서 정복한 후에 돌아와서 가져라. 이 땅 정복할 걸 모세도 확실히 믿는 거고 또 모세의 말대로 두 지파반이 아이고 정복할지도 모르고 못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안 갈래요. 그냥 여기서 살래요. 그렇게 우길 수도 있지만은 이 땅이 정복된다는 게 분명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같이 싸워서 다음 정복한 다음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땅 기업과 규례에 보면 한쪽 가로 1번 과거의 여정. 이 과거 참 이 여정을 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다. 고비마다 시련이 와도 승리케 해주시고 그것을 유익하게 바꾸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 거쳐서 돌아온 이 길들이 하나도 유익하지 아니한 길이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유익한 것이었죠. 왜? 이 땅 정복하고 가나안 땅 믿음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으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도 다른 짐승들 마냥 한 10년 살다가 가기도 하실 텐데 왜 구약 시대는 120년이나 살게 만들고 타락 이전 초기에는 막 1000년 가까이 살게끔 그렇게 하셨나. 이제 우리도 다시 100여 년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학습 기간이에요. 더 배워야 되겠으면 더 오래 살면서 배워야 되고 빨리 살면 등반을 해서 3년 공부할 걸 2년에 끝낼 수도 있고 5년 공부할 걸 3년에 끝낼 수도 있지. 등반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더 있어 봐야 더 배울 것도 없고 너는 그 정도 배워가지고 나한테 와라 하면 30회도 불러가고 50회도 불러가고 또 10세에도 불러가고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수도 있고 낳자마자 갔다고 그래서 천국 못 가나요? 택한 백성은 낳자마자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택한 백성은. 그 얘기를 내가 예수님이 마리아에 막 잉태됐을 때 잉태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데 세례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 6개월 돼서 들어있고 마리아의 몸에는 이제 막 포태돼 가지고 뱃속에 들어있는데 마리아가 가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 이제 방금 잉태된 아기 예수를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알고 막 찔러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도 전부 다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면 설령 낙태돼서 죽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간다면 안 되죠. 낙태한 사람은 선한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예배당에 한 번 다닌 일도 없고 11주도 한 번도 안 낸 놈인데 그놈이 어떻게 천국을 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좀 착각하고 사는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는 거랑 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은혜의 감격에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에 써주시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공로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가도 돼요. 그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럼 어떻게 해서 죽어도 좋으냐? 그러니까 죽으면 야, 이 땅에서 일하면서 욕먹고 뭐 애매한 소리 듣고 고통당하고 천대당하고 박대당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하나님 곁에 가서 주님 곁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어서 나는 좋다. 그거고. 살면 내게 좋은 건 없다.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서 좋다. 요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 알았어요.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많은 사람이 그거 해답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꽤 성장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가는 건, 공부는 다 끝났어요. 공부는 다 끝났는데 아직 안 불러가는 것은 나로 하여금 다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 생활을 하게 하려고. 그게 산제사란 말입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 그게 타인을 위한 봉사 생활이 연보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이게 어제는 강의가 없었잖아요. 다행히. 갑자기 휴강이 된다고 강의가 없어요. 강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오늘 강의 없이 편안히 잘 주셔서 내일 강의를 열심히 잘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등산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등산 간 것도 왜? 몸 건강하게 오늘 강의 잘하는 거예요. 몸 건강하고 열심히 강의 잘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산제사의 생활, 영적 예배의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몸 건강하게 해서 남은 여생 좀 잘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지. 그것은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으로 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생각이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어서 건강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참 요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제 시간을 잘 배려를 해 주더라고요. 요즘 이제 무엇인가 제2권 탈고를 해서 지금 넘겼잖아요. 출판사 넘겨서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강의가 없는 날은 지금 또 쓰잖아요. 지난번 얘기했듯이 이렇게 기도하라. 요즘에 이제 기도하라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졌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손대기 시작하니까 또 편집에서 다 얘기하기를 아무래도 그 책은 좀 더 자세하게 손을 좀 봐야 되겠어요. 제2의 박홍기 교수가 태어나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요즘 또 열심히 또 교정을 다시 보면서 문장을 가다듬고 보완을 하고 신학적 깊이를 좀 더 더해가면서 손을 대니까 앉으면 쓰고 강의 있으면 서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시간을 배회하고, 또 건강에 지장이 있을 듯 싶으면 산에 갈 마음 줘서 산에 한 번씩 갔다 오고, 이렇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살아야 될 이유다. 이런 말하면 목사님이야 아직 그렇게 건강하니까 말씀 깨닫고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그러지만, 나야 다 늙어서 뭐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해 뭐 하라고요. 어떻게 꼭 다 나같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 입이겠느냐, 어떻게 다 손이겠느냐, 어떻게 다 발이겠느냐. 각각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따로 있다. 한번도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르칠 은사도 없고 나이는 많이 먹었고 뻔하지요. 그러면 기도하라 그 말이죠. 기도하라.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와야죠. 나는 열심히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진리를 위해서 돈 벌러 나선 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으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진도가 안 나가네요. 자, 이래서 땅 기업과 규례, 모압 평지까지 다 안 되는 일이, 타협이 안 되는 일이 더 잘 되는 일이다. 간단하게 타협하지 말라.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라. 요즘 내가 다시 글을 쓰는 것도 자꾸 아닌 것과 타협하려고 해서 만약에 이단 또 붙들어가서 이단이라고 야단치고 질문하면 이쪽으로 빠져나갈 군용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빠져나갈 그런 식으로 글을 써가지고 내가 봐도 참 박 목사 너 참 40대 50대 참 웃기는 짓 많이 했다 그러면서 요즘 글을 쓰잖아요. 타협할 필요 없죠.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이러면서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써야 되고. 그래서 모압평지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지 않았냐. 그래서 그 여정을 쭉 살펴가는 그런 대목이 지금 33장 1절로 4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정복과 분배의 명령, 그걸 다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 거민을 몰아내고 우상 타파하여 지시한다. 이제 가나안 땅도 정복해가지고 그걸 분배하는 거. 아직 지금 모세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아까 지금 내가 말을 미리 했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분배해야 될 것을 다 명령하고 정말 어떻게 다 하라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43페이지, 143페이지에 보면 도피성과 기업 규례, 도피성 만들고 기업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하는 그런 각 지파들 사는 도성마다 하나씩 골라서 정말 죄짓고 의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이지 말라. 그래서 우리 이 세상 헌법에도 이 성경을 많이 성경 레위기나 이 오경에 있는 법률을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요즘에 어부dom마가 어부자식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고의로 죽였느냐 어떻게 실수해서 죽였느냐 여기에 따라서 고의로 죽였으면 형이 높죠. 완전히 종신형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사형을 처할 수도 있고 실수했다 하면 당신 나이가 지금 50대니까 그래도 형 치르고 나와서 좀 살해하니까 한 20년만 더 형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많이 봐서 형을 가만. 이런 걸 많이 참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구약 성경에는 완전히 실수했으면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항상 도피성은 도피성이 이렇게 있으면 도피성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렇게 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막 범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도망가서 뒤에서 막 추격해 옵니다. 피해자가 죽이려고 잡히기만 하면 때려 죽이려고 막 도망가가지고 여기를 딱 들어가면 문이 쫙 당겨요. 이렇게 여기 지키는 제사장들이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결국 밖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가 사실은 이제 아마 감옥이나 같은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게 죽이지 않고 여기서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죽었거나 안 그러면 이제 보복할 마음이 없거나 하면 여기서 놔줘가지고 결국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있고 아들 죽으심으로 기업을 분배하다 보니까 딸들이 기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처리하는 것들을 규례로 다 정해놨어요. 그 다음 제2절 호렙산 언약 재교육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왔잖아요. 자, 이렇게 다 만난 다음에 이 40년 거치는 동안 아까 말했듯이 애굽에서 살던 사람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빠지고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전부 20세 이상 된 그들이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한 자손들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들은 여기서 제대로 교육을 다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뒤에 들어온 보결생이니까. 그렇죠. 그 대학 4년 공부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3학년에 입학했으면 1, 2학년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재교육을 시키고 특히 시내산 이 언약을 여기서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호렙산 언약 재교육 신명기가 내용인데 과거의 회교와 교육을 시키기 전에 과거 요단강 건너는 거, 홍해바다 건너는 거 못 본 자도 있고 시내산 율법 받는 걸 보지 못한 자도 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실수했던 거 이런 거 못 본 백성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보지 못한 걸 전부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다 알도록 역사교육이죠. 그러니까 역사교육.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역사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그렇게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깨닫도록 가르치는 거죠. 목적이. 역사 교육 자체, 역사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그 역사를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역사 공부다. 그런데 요즘에 세속학문에서는 역사 교육이라는 것이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이념의 정당화, 자기 국가관의 정당화를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중심으로 역사를 재편집하고 그 장난을 지금 특히 일본 같은 나라가 완전히 역사 바꿔가지고 또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역사 다 동북 삼성 역사를 다 바꿔놓잖아요. 흔적 다 없애버리고. 역사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인본주의의 최사악성입니다. 역사사상. 역사는 바꿀 수가 없죠. 사실인데 어떻게 바꿔요? 그걸 왜 우리는 배워야 되는가? 사실을 찾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성과 신실성과 자비성과 영원성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시키는 거다. 지금 별거 다 나와요. 지금 역사란 무엇인가? 이건 박사 논문이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성경 깨달으면 정말 엄청난 지혜가 막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 과거를 회고하고 말씀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렙산에서 명한 바로 호렙산 아니야. 율법의 말씀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그거.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홍해길 광야의 사건. 홍해에서 있었던 일과 이 광야에서의 사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하고 승리에 대한 회고 신명기 2장에서 4장까지 헤스본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산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할 때 여기서 승리했잖아요. 여기서도 승리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여기서도 홍해 바다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긴다.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최고와 당부 및 교훈,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교훈하고, 그 다음에 호렙산 언약의 교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율법의 십계명 수요, 십계명 받았다. 이거 다 앞에서 한 거니까 정리하고, 그 다음 양쪽 가로 2번 율법을 수요한 목적. 왜 율법을 수요했는가? 자, 거기 조금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복을 얻어 여호와 경외하고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면서 지켜 행하게 하려고 율법을 수요했다. 그 다음 4절로 9절 마음에 새겨 자녀에게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자녀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가정교육이 출발점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부모님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그러잖아요.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가정에서,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목회, 정말 성도들을 길러놨으면
신혼 부부들이 이제 가정에서 아기를 딱 가졌다 그러면 아이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지. 배 안에 아이를 가지고 와서 강의를 들으면요, 배 안에서 다 그 음성에 대한 그게 아주 잘 원활하게 잘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그거에 크게 영향이 된단 말입니다. 영향을. 그러니까 아이 가져가지고 아이 자극받는다고 교회 안 나오고 들어 누워서 막 어린 양이나 하고 맛있는 거나 사달라고 하고 그게 장딱인 줄 알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못 나와서 못하거들랑 가정 내에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늘 말씀으로 자기가 성장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육의 첫걸음, 태중 교육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누면, 나서 어려서부터 눈 반짝반짝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면 누구 이렇게 만나면 한참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배우죠, 보고. 그러면 이놈이 보니까 며칠 만에 한 번씩 보면 막 사람 많은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그렇게 크다가 보면 낯을 안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인가 보다. 어려서부터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늘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걸 어려서 보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니까 엄마는 시간만 있으면 텔레비나 보고, 엄마는 시간만 있으면 친구들하고 놀러 커피나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걸 보면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해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예, 벌써 부모가 가정에 서재 마련해 놓고 사는 것과 서재 없이 사는 것과는 가정교육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 김수현 장로님하고 강보희 권사님 집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만 서재가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김수현 장로님이 자꾸 귀찮게 하는가 봐요. 이것저것 강보희 권사님한테 묻고 그러니까 아마 방해가 되는지 그러는지 모르지만 서재를 따로 만들었어요. 문을 2개를 통과해야 강보희 권사님 서재에 가요.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따로 있고. 정말 누가 자녀들이 와서 봐도 저렇게 나이 드셔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사시는구나. 무언의 교육이죠. 무언의 교육. 그래서 왜 율법을 줬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두 번째예요. 첫째는 여호와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구체적으로 잘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백성에 대해서 맹세로 가나안 땅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리하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하게 잘 얘기해줘. 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가? 백성을 택해서 맹세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미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을 내게 준다, 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잘 경외해라, 그 말이거든요. 성경을 뒤집어서 번역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다 왜곡되게 만드는 원인 노릇을 다 한 거죠. 그 다음 예고와 금기의 사항, 뭘 금하고 뭘 금해라, 이런 것들. 그 다음 죄의 용서와 회고, 신명기 9장에서 11장까지 백성의 범죄를 회고합니다. 범죄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도 원망하고 여기서도 원망하고, 시내산에도 먼저 그냥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금우상 만들어서 벌써 춤추고 난리치고, 여기서도 범죄하고 계속 하면서 범죄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다 용서했다. 그럼 범죄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게 하시면. 이게 내가 지난번 어디 가서 간단하게 1시간 강의를 했더니, 창세기 초도를 좀 강의했더니 딱 듣고 어떤 할머니가,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목사님 하나 물어보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그냥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준대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안 주면요, 천국 들어가도 좋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자, 이렇게 범죄를 해서 용서를 해줘야, 야,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참 은혜가 풍성하시다. 이걸 깨닫고 찬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쳐? 내 마음대로 죄 안 져요. 하나님께서 죄 지을 수 있도록 환경으로 놔둬야 돼. 아니, 아버지가 돈을 태줘야 탕자놈이 나가지. 돈 재산한테 주는데 탕자놈이 나가요? 날마다 와서 돈 태달라고만 하지. 예, 하나님이 우리가 또 다 너는 나가서 한번 죄 져봐라 하고 사단에게 맡겨놓으면 가서 죄 짓고 망나니도록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서 당신 백성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면 한동안 천국 문 앞에서 너무 감격해서 울지 못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죄 많이 지면.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안 그래요? 탕자놈이 돼지우리에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데리고 쫓아나와서 안고 들어갈 때 대문 앞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송구스러웠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죠. 참 우리 아버지 인자스럽다. 사랑만. 역시 우리 아버지야. 다시는 아버지 곁을 안 떠날래. 그런 마음을 담아주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많이 범죄하게 하고 많이 실수하게 하고 많이 잡아 돌리고 시련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들어갈 때 어찌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용서와 교훈이 나오고 결론적 교훈과 약속이 신명기 1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가로 없는 3번 정결의 규례와 교훈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우리 백성들이 정결하게 사는 방법. 이게 정결케 가는 것이 거기 택한 곳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고 택한 곳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다음 다른 신 섬기면 죽인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한쪽 가로 두 번째 백성들 정결의 규례 범죄했을 때 깨끗하게 하는 거 식물에 대한 정결 규례 예. 절대 책임질하지 않는 거. 그 다음 발 갈라지지 아니하는 동물. 그 다음 고기는 지느러미 없거나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이런 것들. 그래서 정결케 하는 방법을 모형적으로 거기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절기에 의해서 절기 때 절기를 지킴으로 정결케 하고 지도자들을 어떻게 거룩히 구별하는가 그 규례도 거기 나오고 불결한 판결, 그러니까 옳지 못한 재판을 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고 왕들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고 제사장 구별하고 선지자 성별하고 이게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판결의 율례, 재판을 어떻게 할 건가 생명에 대한 생명, 억울한 죽음을 죽지 않게 하라, 금지해라. 그 다음 전쟁 시 생명을 보호해라. 전쟁 시 결혼한 신혼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전쟁터 보내. 왜? 생육하고 혼성해야 되니까. 범죄자 생명은 대속. 범죄자 범했다고 해서 죽이지 말고 그 생명을 대신 짐승으로 속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윤례, 질서, 보존과 질서, 윤리를 수여하고 질서 윤례 바로 어지럽게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신약교회도 그냥 질서 없이 과거에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면 여기서 방언하고 여기서 예언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 전하고 막 이러면서 막 어수선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질서 있게 해라. 방언이 끝나면 예언하고 예언이 끝나면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질서 있게 해라. 그걸 이제 말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질서 있게 잘 질서 있게 하려면 서로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길로 들으시되 나갈 때는 저 길로 나가십시오. 이런 질서를 정해놓으면 부딪히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려면 권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뭐 옆에서 뭐 하면 내가 나가기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이쪽으로 들고 나갈 때는 이쪽으로 나갑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럴 때 이쪽으로 들기만 하면 저쪽으로 가려면 막 5대나 이렇게 건너야 되잖아요. 예, 불편해도 그냥 어디서 들어도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 안쪽에 있는 분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에, 안쪽에 앉으려면, 가양에 앉으려면 저쪽에 앉으려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는 거죠. 질서를 잡으려면 전체적인 위치와 사정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질서를 유지하는 체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각자, 은사교회 마음대로 해라. 다 각자 해라. 그리고 양육교회도 다 각자 책임지고 마음대로 해라. 그건 질서가 없는 거죠. 질서를 잡으려면 은사교회가 다 모이고 양육교회도 모이고 해서 여기서 이게 충돌이 되면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해가면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걸 누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다가 보면 자연히 의견이 합치돼 가지고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신문사는 막 잘 돌아가는데 돈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잘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선교회는 예산이 모자라서 가야 될 데를 못 가고 이러고 하면 이런 것도 질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이 의논하다 보면 성도들이 신문사는 지금 신문사는 돈이 모자라는 거지만 예를 들면 그래요. 신문사는 돈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여기 정말 중대한 선교회는 지금 당장 선교 와달라고 그러는데 비행기표도 없고 거기 가서 쓸 경비도 없어서 지금 못 떠나는 입장이다 말이에요. 광고를 내도 후원금이 안 들어와. 그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의논하다 보면 다 깨닫게 되죠. 여기는 남고 여기는 모자라니까 내가 이쪽으로 좀 합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바라는 시간. 이 체제개혁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요. 제일 먼저 목사님들이 제시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느냐. 그것부터 제일 먼저 물어요. 그렇게 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조화롭게 안 될 거 아니냐. 해보니까 되더라니까. 약간은 좀 좀 안 되는 것이 들어있더라도 어차피 인간이 사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알도록만 해주면 성도들이 그런 정도의 지혜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쪽은 남으니까 이쪽으로. 그러면 또 세상 일 같으면 이 세상 일은 그러잖아요. 어느 구청에다가 예산을 정부에서 주니까 돈을 남아서 반납하게 하는 게 남기지 말고 다 써라. 그러면 이제 보도부로 까는 사람하고 결탁을 해요. 너 오다 줄 테니까 보도부로 다 깔아버려라. 그 대신 돈 얼마 뒤로 좀 내. 이래서 다 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모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느 일은 잘 되고 어느 일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합력해서 돼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해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정결한 생활의 윤례도 나오고, 그 다음 총회의 윤례를 수여하는 총회의 윤례, 신을 배인 자, 여러 가지 사생자, 이런 자들, 백성들이 모인 전체 모임에서 총회에 들어올 자, 백성 안에 들어오는 자, 못 들어오는 자에 대한 거, 소유의 윤례 또 나오네요.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재교육이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존할 생명의 윤례, 앞에서 다 정한 얘기예요. 공정한 판결, 소산물 처리하는 판결, 그 다음 약속과 권고와 교훈 나옵니다. 27장에서부터 34장. 여기는 참 또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재교육인데 앞으로는 약속이에요. 여기 들어갔나 틀림없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앞으로
지금 여기가 다윗이라면 지금 여기가 모세고, 지금 모세 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바통다. 그게 사사기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다음 룻기 나오고, 그다음 사울이 왕 노릇하고 다윗이 왕 노릇, 여기 나오네. 그럼 들어가서 이제 다윗 왕국 세워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가 갈라지고, 범죄하고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너희는 70년 포로 생활 가고, 너희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너희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 모두를 모세가 요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쭉 미리 언약을 해줘요. 이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된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여호수아 따라서 들어가서 사울이 왕되고, 다윗이 이제 제대로 정식으로 나라를 세워서 솔로몬이 받고, 그렇지만 결국 솔로몬 때 북왕조 남왕조 갈라져서 결국 아수르에게 패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패하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게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나오는, 그래 호렙산 언약의 약속, 불순종자에게 권고하고 순종자에게, 이것이 실제로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자가 이렇게 된다, 순종자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불순종의 저주, 이게 저주와 축복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이루어진다. 이게 정말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세가 예언한 대로 가서 저주도 받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마지막 판에서 뭐냐면 길한 일과 험한 일, 안 좋은 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도 모세가 언약한 저주도 이루어지고, 모세가 언약한 복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마지막 34장까지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압 땅 언약, 여기서 모압 땅 언약, 여기 언약이, 그리고 여기는 시내산 언약이고 호렙산 언약. 이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하고. 그래서 언약에 의한 권고, 지도자에 대한 권고, 백성에 대한 권고가 다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백성에 대한 축복, 신명기 33장 다윗 지파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 모세의 최후의 죽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는 그런 대목이 34장에 딱 나타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이 나고요. 다음 시간 여호수아부터 나오는데, 제3절 요단 서편 땅, 바로 이 요단,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기도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요단강 들어가서 요단 서편, 이게 동편이니까 이건 서편이고, 이 서편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땅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 사사기까지. 그럼 당연히 이제 서편 땅은 사사기까지죠.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까지가 요단 서편 땅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부터 여기 161페이지에서부터 한 250페이지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50. 욥기 나오기 전에 시편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은 물론 이 나라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온 세계를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열심히 배우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